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인생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진짜 영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안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대적 원수 사탄 마귀가 진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대상을, 영적인 그 대적을 인지하건 못하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보는 거죠. 틈을 보고 이제 언제라도 그 틈으로, 작은 틈으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맹수가 웅크리고 이제 자기가 포획하려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되고 또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자칫 정말 이거는 방심할 수 없는 영적인 이 대적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잠을 자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겠지만 사탄 마귀도 자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도 활짝 떠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방심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삶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바로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내가 바라는, 내가 목적한 기준이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 비행기 조종을 하는 우리 파일럿 있잖아요. 파일럿들이 그런 현상을 겪는데요. 고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면 그 안에 산소도 부족하고 갑자기 우리가 엘리베이터만 타도 이게 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급 강하, 급 하강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간 정신이 이렇게 약간의 어떤 착각이 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용어로는 이제 영어의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을 순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에 의지하게 훈련을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도록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계기판을 보도록. 그러니까 기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뒤집어져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판별을 하려면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정말 최종의 중요한 점검은 뭐예요? 기준이 되는 그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요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잠깐의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눈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그들이 보는 것을 잘 통제하지 못했어요. 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눈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눈을 못 지킨 게 아니라 무엇을 못 지켰어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내 삶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아름답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출발 스타트 라인에서 같이 뛰어나갔지만 마지막에 그 피니시 라인에서는 소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왜요? 하나같이 처음부터 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삶의 여정에 어떻게 해요? 다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삶이 결국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비범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기준이 어두움에 다 묻혀 있어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지만 세상은 제각기 저마다의 기준을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열렸을 때 정말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남녀 경기가 있죠. 그런데 그 경기 중에 제3의 성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하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나서 XY 염색체를 갖고 자기가 성적인 변환을 거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남성 경기가 아닌 여성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 경기에 출전한 그 트랜스젠더들이 특별히 격투기나 이런 데서 당연히 두각을 나타냈겠죠. 실제로 복싱 경기에서 이번 파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이 3, 4위 결정전 그 준결승에서 여기 울먹이는 이탈리아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을 하고 그 옆에 보이는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가 뭐예요? 저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또 다음 장도 하나 있죠? 네, 성별 논란으로 해서 이 사람 외에 또 태국의 여자 복싱 선수 한 명도 그렇게 자기 성을 바꿔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출전을 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금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이탈리아 여성 선수가 했는데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46초 만에.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내려가지 못하고 패한 그 울분에 그 링 한가운데서 그 자기가 이겼다고 트랜스젠더 그 승자가 손을 내미니까 악수도 거절하고 그 링 가운데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아버지의 무덤에 꼭 내가 금메달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온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그 선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억울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권투를 했지만 그 같은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다. 남자하고도 해본 적이 있는데 남자에게도 그런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다. 남자들도 힘껏 여성을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펀치를 맞는 순간 이거는 내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메달을 땄어요. 이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땄어요. 태국의 한 사람도 그 선수도 트랜스젠더도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떠한 남자 수영 선수는 남자로 있을 때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트랜스젠더가 돼서 그렇게 출전을 한 경기에서는 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얼마 전에 들린 소식이에요. 미국 연합 감리교 교단에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동성애자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게 자기는 의결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소수의 그 생각이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어떻게 했느냐? 총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다 파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미국 한인 교회 중에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한국 목사님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그분들이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의 동의에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 교단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것도 최근의 기사입니다. 감리교의 한 젊은 이모 씨. 왜냐하면 그 감리교 교단에서 그 사람을 이제 파면했기 때문에, 출교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사라 불렀던 그 젊은 이모 씨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축복해주고 막 이러한 걸 하다가 그 감리교 교단에서 그 사람이 출교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평등이고 이것이 억압이다 해가지고 사회법에 고소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마치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깨어있는 선각자와 같이 앞장을 그렇게 그 젊은이가 서고 있고, 다수의 또 이것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이 그를 밀어주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이냐? 이것이 우리나라이래요. 그러니까 감리교 교단 측도 난감하고 우리는 미국 감리교단이 찬성했지만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지금까지 있지만,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고 기준이 혼탁해지고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마다 숫자가 기준이 그만큼 다양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기준이 오늘 내일 여기에서 저기에서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가면 기준을 딱 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딱 지목을 해가지고 무슨 교관이든 누구든 기준 딱 하면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 기준! 이렇게.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해서 기준 해놓고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소리 듣는 거죠. 왜? 기준이라고 지목이 된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멈추지 않고 기준을 세워야 다른 대열이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마다 기준이라고 하고 기준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을 하는 시대인데 저마다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진짜 기준일 리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맞고 저기에서는 틀리고 오늘은 그랬고 내일은 아니라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반감, 권위에 대한 파괴, 권위에 대한 부정. 특별히 젊은 세대들, 지금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세대들도 그렇고 그 더 어린 세대들이 주도했을 때는 이 권위에 대한 어떠하 보면 이제 약간 소스라치는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뭐냐? 이 권위주의 하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너 저 사람 권위적이야. 그건 뭐예요? 자기 권위를 막 내세우는 강압적인 태도가 바로 권위적이죠. 그런데 권위 자체는 필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되어서 아이에게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아이가 분노해서 내가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 내가 아동학대다, 그 자녀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부모의 권위가 있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제대로 된 양육이 필요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왜?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학생이 지도를 받고 맞는 지식이나 또 거기에 대한 인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은 그러한 섬기는 분들, 직책을 받은 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요즘에 그 있는 그 꼰대 문화라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고, 특별히 예전에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권위가 있었던 그런 말을 해줘야 될 어른들조차도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한마디라도 해서 내가 해코지 당하고, 내가 한마디라고 해서 꼰대라고 이제 완전 취급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본전도 못 찾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아유,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하면서 절대 기준, 절대 가치까지도 어떻게 해요? 부정되고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권위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쓸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외치면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진리를 외치면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독선적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내 삶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있어, 남은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나는 내 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자기 몰입, 자기 집중,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건들지 말라는 거야. 다 건들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꾸고 꾸미는 것에는 과몰입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바프라고 하는데 아세요? 바프 줄임말이에요. 뭐예요? 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뭐냐? 바디 프로필이에요.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이 뭐냐? 죽도록 운동하고 식단을 절제해서 어떻게? 그래요. 식스팩을 만들고 11자 왕자 복근을 만들고 체지방을 극도로 줄여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선 자기 모습이 완성되었다 싶을 때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 아주 한 페이지를 남긴다. 그게 뭐예요? 다 나 과시, 나 집중. 그래서 인스타를 비롯한 막 이렇게 올리고, 그걸 보면서 어제까지 못 먹은 고기, 빵, 라면 막 먹으면서 다시 요요 오고 막 다 뭐예요? 나 집중,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사회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적인 기반으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 인간주의를 강조하면서 신은 없고 네가 대세고 네가 네 맘대로 해야 되고 어른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저 사람 꼰대야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도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기도 똑같은 꼰대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젊은 꼰대.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저 사람 꼰대야. 설령 과한 어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건 그 젊은이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이걸 질책할 수도 없고 탓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진짜 인간다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제일 안전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에 막 짓누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부작용 없이 정말 안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에게도 복된 길을 가도록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기쁘고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6절만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호흡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되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한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유익하여, 어떻게 유익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유익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한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어떤 능력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성이 약한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이 말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익도 얻을 수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기준이 그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 다른 것 위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다 망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냐? 세상에는 기준이 없다. 세상의 것들을,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따라갑니까? 돈을 비롯한 세상의 갖가지 것들을 기준 삼아서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잘못된 것을 기준 삼음으로 세상에 개인의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떠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 시대이냐? 기준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시대이고,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진리에 부합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위에 선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사회도 기준이 뭐가 될 때 안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설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성애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때는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토론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 위에 성경을 기준으로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논쟁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가 우리의 기준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인간 도덕 이전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건 지키는데 이것은 빼놓는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무슨 지금 그들하고 전쟁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기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죄는 죄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목사님 증명해 주세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끝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준비돼야겠죠.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섬기기 위해. 그렇지만 적어도 내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과 밀고 당기게 하면서 설득의 과정을 내 스스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 외적인 모습만 바꾼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림픽에서 억울하게 패한 선수들이 손으로 가위 모양을 한 선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여자다. XX 염색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XY다. 세포 하나까지 다 그가 성별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적인 것을 바꿨다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여성이 남성 되고 남성이 여성 되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젊은 20, 30대 남자들에게 에이즈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다수가 20, 30대 남자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창, 엠폭스 그런 거 지금 전염 주의하십시오 하지만 그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접촉을 위해서 되는데 이미 밝혀진 얘기예요. 쉬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사 한번 매일경제 8월 19일 기사예요. 대부분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옮긴다. 동성애를 조심해라. 엠폭스 확산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다. 그 다음 내용 보면은 한 장 더 들은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이 기사에 보면 뭐냐? 80% 이상이, 그러니까 다수가 그 확진자들이 동성의 성관계를 통해 이분들이 다 확진된 거예요. 나머지 10% 남짓은 뭐예요? 양성애자들을 통해 또 옮겨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준을 어겨버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신 그 매뉴얼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성경 말씀이 그 인생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지, 성경을 왜곡시키고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2장 1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장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아멘하기 어렵네요, 그죠? 아멘은 아멘이에요. 뱀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비스름한데 완전 달라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안 죽으리라. 들렸어요? 비슷하지만 한 글자 차이로 완전 180도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어겨버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그 말씀을 어긴 게 인간에게는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우리는 영적 생명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과 지옥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 어떤 것도 방법이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붙들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도 길이 있고 저기에도 길이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외쳐도 왜 그러느냐, 너희만 그러냐, 이런 시대가 되었죠.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어두워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필요해요. 어두움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렵죠. 어두움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라도 잘못 만지거나 잘못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두움은 위험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우리에게 선명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내 발의 등,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내 앞이 보이는 거고, 말씀으로 길의 빛,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방향을 삼아야 되는가? 정확히 성경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 가보셨어요? 어두우면 두려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과 어두움에 가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에 안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확신이 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인생, 견고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게, 세상 유행, 세상 풍조, 대세.
요즘 학생들에게는 뭐 대학, 직장인들에게는 연봉, 젊은이들 젊은이들 막 외모,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에게는 노화를 더디게 하는 비결,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있습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돈을 줬다 쾌락을 줬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노후 대책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후 대책 없이 그냥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좁은 길을 가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무래도 넓은 길은 편하고 좋고 많은 사람이 가겠죠. 그런데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좁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 목적지가 뭐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할 대로 살고 기준 없이 살고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기준이야. 이런 시대에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때로는 저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내가 생명으로 가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대다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서는 것이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성경대로 키워야 돼요. 기준 없는 세상에 너도 그냥 그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우리 106, 112, 114절 우리 연달아서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에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2절에 보면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다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것을 기준 삼고 그대로 행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그 결단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면 딸려가고 늦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거기 가서 성경 보고 찾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녹아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진미 앞에서 뜻이 분명히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미리 세워야, 말씀의 기준을 미리 세워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 수능 공부만 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말씀대로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원칙을 배우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 시작한 다음에 내가 그냥 어떤 크리스천 직장인이 될까 생각해보면 늦는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도 하지만 어떤 직장인이 될까, 내가 거기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지로 대학을 가면 내가 아무리
타지로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유흥의 장소 그곳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성적인 유혹이 내게 올 때 나는 어떠한 입장을, 어떠한 말을 할지, 약물로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피해갈지, 어떻게 거절할지, 내가 말씀 안에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 뜻이 있어야 신앙인이고, 뜻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에요. 어떻게 이 뜻을 세우는가? 119절에 우리 10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 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달고 좋은 것인지를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두지 않고 내 안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씹어서 맛을 보고 삼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켰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말씀의 묵상이라고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내가 계속 음미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든 말씀, 나에게 정말 달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준 그 말씀, 아, 내 영혼이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면서 내 영혼이 춤을 추게 하는 그러한 오묘한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맛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험이 어떤 확신이 되게 합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우리가 분량을 여러 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적은 한 구절이라도 씹어서 맛을 보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주의 길을 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돼요. 나의 말씀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내가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암송이 되고 나의 구절이 되고 내가 맛을 본 구절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물질에서, 쾌락에서, 유혹에서, 삶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만 있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모를 때의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내 마음 안에 차고 넘치게 부어져서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겨요. 이러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하니까 다니엘이 그 다수의 바벨론의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적인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것이 중요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해야 돼요.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방법은 뭐냐? 매일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잖아요. 읽고 순서대로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당연히 구독을 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하기 위해서, 솔직히 저는 설교가 일이잖아요, 그죠?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묵상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려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아무리 짧아도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본문으로 좋은 글이든 어떻게 보면 진짜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날이든 항상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써요. 이게 수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수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요일과 주일 빼고, 토요일과 주일은 주일에 집중하게,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하루도.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안전장치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카톡방에 이거를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깜빡 잊고 안 보내면은 알람이 와요. 카톡, 목사님 오늘은 왜 글을 안 보내세요? 누군가는 그거가 은혜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초청교회 부임이 정해진 날부터 우리 시무장로님 카톡방이 생겼고, 제가 그날부터 우리 시무장로님 카톡방에 빼놓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공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지난 며칠 전을 계기로 해서 밴드에도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게 그 글이에요. 왜? 나도 이걸 의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연약하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가, 그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글을 쓰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될지. 여러분도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유익하고 그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말씀을 분석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분석해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도록, 내 상처가 드러나도록, 또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건강검진하듯이 스캔하면 뭔가 하루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인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요. 111절, 1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주의 증거들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순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다음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즐거워서 기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있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109절 1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9절 상반절에 보면 생명이 위기라고 했고 110절 상반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악인들의 올무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내가 세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도 이들로 말하면은 오히려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왜?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세상과 내가 격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 고난과 올무 속에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편할 대로 가는데, 말씀대로 고난 중에도 올무를 감당하고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비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은 가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 어제 제가 그 선교지에서 물 나온 간증을 했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게 우리 학생, 제가 10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동아리, 그룹들을 학교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거나 안 먹고 그 요일 한 번은 모여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얘네들이 수능을 보는 그 수능 당일날에 끝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능 보는 날, 목사님 우리는 수능 보는 날 우리가 배정받은 그 학교에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와 같이 각 학교별로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친구들을 다 연락을 해서 그 수능 보는 날 아침에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 수능 보는 날 아침에 한 교실에서 모여 우리는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봤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쁘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비범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이 있지만 수능 당일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시험을 보는 애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대로,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칙,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결국 우리의 삶이 안정된 거예요. 돈 위에, 세상 위에, 사람 위에, 권세 위에 무엇을 세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정이 어디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비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